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집인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 참여한 전투가 우리가 잘 아는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일이지요. 두 번째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 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이스보셋의 군장 아브넬과 다윗의 군장 요압 사이에 있었던 기브온 전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러바임에서 싸운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기름 부음 받음과 전쟁,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이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요.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뜻이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쟁에서 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지요. 마치 목자가 자기의 양떼들을 사자나 곰의 입으로부터 구원하듯이 말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강성해 가자 이에 불안을 느낀 블레셋은 일제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들의 군대는 러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울 정도로 대군이었습니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폭이 3km 정도, 길이가 5km 정도 되는 큰 골짜기입니다. 그러니 그 군대의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지요. 이제 갓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다 지파의 다윗 집과 나머지 10지파의 사울 집의 전쟁으로 인해 분열된 민심도 채 회복되기 전에 또 이런 큰 전쟁을 치러야 하니 말이지요.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 새벽 예배를 통해 20여 년의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역사의 전면에 들어온 그때부터 여기까지 말이지요. 그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데 있어 가장 큰 그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께 여쭈어입니다. 이 한 단어 속에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지요. 그는 무명의 양치기로 시작해 이스라엘의 왕에 올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지를 정복한 것이지요. 당시의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왕의 자리가 아닌 여호와를 왕의 자리에, 자신은 종의 자리 아니면 배움의 자리에 항상 있었던 것이지요. 여쭌다는 말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본다는 뜻 아닙니까? 본인이 왕임에도 왕자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앉게 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자기를 둔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는 가르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려고만 하지요. 그러니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보여도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말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듣는 자리, 여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말하고 지시하기를 좋아하는 자리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바로 다윗이 이 자리에 있었고 또한 다윗 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도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은 자리,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높은 자만이 이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그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말이지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그의 손에 넘길 것을 약속합니다.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승리를 한 것이지요. 어제 설교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 것이지요. 바로 승리가 전쟁하는 것보다 앞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먼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나타남을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지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본다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다고 치십시다. 다른 경기 다 지더라도 한국 사람들을 일본과는 꼭 이게 하는 게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국팀 축구 감독이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밤잠 잘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눈 뜨고 경기 못 볼걸요? 마음 졸여서 말이지요. 심장마비 걸릴 겁니다 아마. 일본 팀이 이기면 영웅이 되지만 일본 팀을 이기면은 영웅이 되지만 만약에 일본 팀에 지고 나면 하루아침에 매국노 반역자 취급당하지 않습니까? 아마 경기가 이기까지 피가 마르는 지옥일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타임머신을 타고 내일로 가서 그 경기에서 3대 0으로 이긴 것을 보고 왔다면 어떨까요? 누구는 지옥일 때 나는 천국을 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여쭈는 삶을 통해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믿고 사는 삶 말이지요. 이렇게 승리의 응답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볼까요? 20절입니다. 다윗이 바알브리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리심이라 부르니라. 바알브리심이란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뜻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가서 블레셋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흩으심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은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흩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까? 아니면은 내 앞에 있는 담과 상과 벽들만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문제를 통해 상처받고 사람들만 보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만 보입니까?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 혼자만 죽어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자리가 아닌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쭈는 자리가 아닌 가르치려고 하는 자리, 곧 복 없는 자리 말이지. 그러니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약속 부여잡고 항상 낮은 자리에 취하고 약속 부여잡고 가면은 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붙잡은 그 믿음,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본다는 사실이지. 22절,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적에 똑같은 장소인 러바임 골짜기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먼저의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에 그냥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가지 말고 오늘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어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드린 예배, 어제 부른 찬양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르는 찬양,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항상 새롭게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십시오. 이번에는 저번 전투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움을 하게 합니다. 바로 매복 및 기습을 하라고 하시지요. 첫 번째 러바임 전투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면 두 번째 싸움은 엎드림 곧 자기 부인의 순종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식과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식에서 말이지요. 여리고는 하나님이 전면에서 싸우는 전투였다면 아이성의 싸움은 매복 곧 자기를 내려놓는 싸움이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있었던 이 전쟁은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에게도 있는 동일한 전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첫 번째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리고와 첫 번째 러바임 전투의 실체가 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말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두 번째 러바임 전투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 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24절 25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리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일 것 같습니까? 케일이란 신학자는 이 소리를 하늘 군대에 행진하는 소리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도 지금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시간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일 수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시는 잔잔한 감동의 소리일 수도 있지요. 다윗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이 두 번째 싸움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성전 가운데 거니시는 그분의 옷깃 스치는 소리, 발자국 소리,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분의 세미한 소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래서 항상 묵고감으로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확신과 언약과 승리의 어떤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됨을 보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가 부여잡을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부여잡을 것은 주님의 말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 이 언약 부여잡고 두려움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에 우리의 삶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흘려보내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새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